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힘내라고 하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농담이라는 전제하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좀 티가 나야 되는데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섭섭하실 것 같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증을 하면은 그만큼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왔는데 지도를 앱으로 해가지고 찾으시는 교회 찾으니까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일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도 첫 번째 가는 그런 유일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땅에 옛날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도시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같이 섬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5만 개에서 보통 6만 개 사이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7, 8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한인교회는 150개 나라에 약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참 많이 교회가 뻗어나가 있죠. 통계에 의하면은요, 외국에 나가서 가장 많이 사는 민족은 중국 사람인데요. 재미있게도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에까지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교역이 생기고 또 교류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요, 요즘 그 한기총회라는 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루터교, 한국의 주요 교단 8개 교파가 있는데 그 8개 교파에 30개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연합단체입니다. 이 한교총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회원이 개인이 아니라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교단이 회원이 되다 보니까는 현직 총회장들, 현직 감독들이 참여해가지고 연합단체를 이루고 실제적으로 교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를 상대하고 정당을 상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권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정당 정책의 의장들을 만났는데요. 어쨌든 간에 교단, 한 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들만을 한다라는 모토 아래 교단들이 연합이 돼서 기관을 이루고 한국의 기독교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단들이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힘 있는 교회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거기에 속한 회원들이 10년, 20년씩 정체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나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뒤쪽에서 썩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주로 이제 뭐 성명서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늘 조심하게 됩니다.
전날 이제 어저께도 집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약 30-40개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성명서가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쓴 글들이 나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기독교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바로 성경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니까는요,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영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입니다. 이것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지켜온 곳은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시대를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변질과는 다릅니다.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본당 위주로 교회가 지어졌죠. 지금은 본당 위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교회 딱 들어가면 첫 느낌이 있어요. 받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자세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뭔가 느껴져요. 따뜻함이 있고요. 또 굉장히 밝아요. 그 밝음은 교회를 새로 꾸몄기 때문에 오는 밝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시대와 호흡하면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처져서도 안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목사님이라고 유치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애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회고요.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그 본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훌륭한 교회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꿈을 꾸게 되길 바라고 그런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느꼈듯이 그러한 희망을 보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요, 90년대 이후에 성장세가 꺾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의 통계를 정리를 하는데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각 교단마다요, 매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부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온갖 전도 프로그램이 온갖 방법, 온갖 기계, 온갖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중국 선교를 몇십 년 전에 갔었는데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걸 끝까지 다 했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는 끝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나도 관심 있다. 나도 이런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도 봤어요. 요즘 한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일 가까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제일 좋은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찾으시는 교회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뢰,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될 때 이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한 관광객이 와가지고 주일을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처음 오는 동네니까는 교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서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가 청계천을 따라가가지고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쭉 가다 보면은 어디쯤 가면은 어떤 건물에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는 숙소로 돌아오는데 보니까는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그 속으로 어때요?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내가 여행을 왔다고 놀려먹었나? 그래서 다시 그 경찰관을 찾아갔는데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따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쇼, 내가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서 당신한테 물었는데 요 근처에도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그 찾으시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밝았습니다. 제일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도 비슷합니다. 참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초빙을 받아서 매주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일 평균 연령이 젊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을 20년 전인데 한국을 떠날 때 주방에 58년생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주방에 있더라. 그랬더니 막 웃어요. 사실이니까. 58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58년에 가장 인구가 많이 태어났으니까 한국 교회의 중심이 맞아요. 웃으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얘기 아니에요. 세대 교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90년대 이후로 꺾어졌는데요. 그 꺾어지는 시점하고 대형교회로 재편되는 시점하고 맞물립니다. 이상하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초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 성도의 수나 교세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꺾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대형마트로 몰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찾을 때도요. 크고 좋은 곳을 찾습니다. 편한 곳, 거기 주차돼? 밥 잘 나와? 애들 교육시설이 어때? 요즘 같으면 카페가 있겠지?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갑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냥 편한 어떤 장소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나 메시지보다는요, 나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보다는 주차시설, 편의시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때 한국교회는 꺾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바울은요, 나는 심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심었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 심었을 때, 과거에 심었을 때 물을 한 번, 내가 무언가를 한 번 심었다, 두 번 심었다, 세 번 심었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회적 사건을 기술할 때 쓰는 용어라는 얘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심어 놓은 데다가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도 부정과거형입니다. 3번을 줬는지 10번을 줬는지 100번을 줬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끝이 난 그러한 시제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문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는데요, 이 자라게 하셨다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볼로란 사람은 물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가 옥토가 되도록 계속 애써야 됩니다. 찾으시는 교회는 옥토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요즘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차가 편해서 온 교인들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냥 슬픔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씩을 담당해야 됩니다. 굳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강팍한 것들을 갈아엎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돌짝밭에 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달란트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교회 가면은 보통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자면요, 교회에서 제일 센 권력이 주방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주방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 은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맛있게 먹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서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만드는 사람은요, 제일 기쁜 겁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깨작깨작 대다가 그냥 다 남기고 가고, 아이고 오늘 짰어, 오늘 싱거웠어, 뭐 이런 걸 했고 뭐 저거.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음식을 줘도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음식 만든 사람은 열심히 하겠어요.
목사님에게 하는 인사 중에 잘못된 게 뭐 예배 끝나고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열심히 밥을 지으실 거 아니에요. 영적인 밥을. 수고하셨다는 건요, 이건 정말 사회적인 말투예요. 예.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아요.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반갑다. 사랑한다.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름 모르면은 모르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성도끼리는요, 사돈의 8촌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에요. 핸드폰 번호 다 저장하세요. 나랑 나이 차가 있어도요. 네? 그리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야, 1년 내내 부르는 이름이 야. 아무개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뭘 준비한다는데 잘 되고 있냐? 철수야, 너 철수가 있나 봐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찝었는데. 철수야, 뭐 학교 공부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는데, 야, 밥 먹었냐? 인격제로 대할 때요, 교회는 참 건강해집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가끔가다 그렇게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풀어 얘기하면 목사님 치우란 얘기죠.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쓰레기는 먼저 본 놈이 치우는 거야. 목사가 치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잘 치웠어요. 그런데 내 눈에 그 일이 띄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계단에 들어오면서 뭐 지저분했는데, 아, 목사님 오늘 보니까 올라오는 계단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음향 쪽 일을 해가지고요, 교회 들어가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선정리 잘해놓은 게 처음 봤어요. 여기 매듭을 다져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란 얘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요,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있는데 엄마 꼭 가야 돼. 얘가 웬일이지? 딱 머리를 써봤더니 뭔가 상을 탔구나. 그림이 걸렸구나. 그래서 모처럼 미장원을 가가지고 머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아들이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엄마 여기야 그러는데 3등을 지나서 2등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두근두근 1등 그림 앞에 딱 서더니 엄마, 내 친구가 그렸는데 얘가 그림 그릴 때 내가 물을 떠다 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이, 만난 놈아.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겠구나. 나는 앞으로도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젊은 사람들이 잘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1등만 인정받는 세상. 큰 교회 다니면요, 성도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서 자기가 1등 신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에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것뿐이에요. 크다 작다는요 이미 굳혀진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커지는 교회가 있고 작아지는 교회는 있어요 분명히. 찾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양쪽에서 팽팽하면요 그 가운데 빨간 줄 묶어놓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히 당기면요 온 성도가 정말 온 힘을 다해도 교회는 제자리에 있어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협력해서 당긴다 그러면요 천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목사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좋더라고요. 목회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목회한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목표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은 한 방향으로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힘도 거기에 보태질 수 있어요. 청년들의 힘도 귀중한 자산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따라와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역할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역할이 조금은 서툴더라도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찾으시는 교회는 단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유일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베스트 원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를 늘 추구합니다. 그러나 최고는 또 다른 최고가 나타나면은요 늘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온리 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한 교회. 신앙생활 면에서 최고인 유일한 교회. 서로를 격려하는 데는 최고인 유일한 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고 또 최고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좋았습니다라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경찰들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늘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나눠주세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2층에 교회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마트에 가니까 그런 게 있어요. 1+1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고요. 저희 집사람 같이 왔는데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빨리 쾌차되기를 바랐는데요. 조금 시간이 연장돼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나머지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1+1 제가 앞이 원이 아니라 뒤쪽 원입니다.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나의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일으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도 큰 그 고비를 겪으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인데 새벽 예배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이 막 배에 물이 막 이만큼 차고요. 막 터져갖고 원래 미국 사이즈로 10 정도, 9 반 정도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데 12 반 정도 신발을 뒤를 꺾어 신었어요. 몸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고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척비척. 근데 다는 비울 수가 없으니까 비척비척 걸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막 바닥으로 꺼져 내려갈 것 같아요. 막 없어질 거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아들들한테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유언까지 남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실 것이다. 그 담대함을 주셨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저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다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예. 또 이렇게 새롭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승리의 간증을 할 시간이 분명히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눌 찬양은 오늘도 가사가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생명들이구나. 생명이 참 종이장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네 그렇군요. 지금인가요? 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관해 주세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가사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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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고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요괴배스 노래. 너무 유명하고 또 우리 젊은 분들 너무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로 결정하고서 얼마 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아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물론 다 컸지만 사실은 부모로서는 이렇게 두고 나오기가 참, 두고서 이렇게 헤어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뭐 물론 한국에 같이 있다고 늘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다 건너 멀리 아직 결혼도 안 한 두 아이를 이렇게 놓고서 부모가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모세 엄마 얘기잖아요. 모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창과 칼에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바닷물에 강물에 띄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그렇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강물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이게 가다가 빠져서 죽을지 뒤집혀서 죽을지 뭐 아니면 군사들이 쫓아오던 군인들이 이 아이를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참 아버지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이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참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 거 아닙니까? 저는 육신의 엄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의 참 부모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면서 물에 뛰었던 그 믿음이 제가 참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노래도 너무 찬양도 잘 만드셨는데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아이가 또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부모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여지껏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순간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찬양이 될 줄 믿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